시편 3편 3절에서 8절. 시편 3편 3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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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시작.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자꾸 입으로 말을 해서 선포를 하셔야 된다니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시편 3편은 BC 한 979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다윗이 생애에서 인생의 가장 위기의 상황, 바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키워놓은 자식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그랬을 때에 다윗이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신하들 몇 명하고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그때 눈물이 앞을 쭉 가리니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진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망을 쳐서 마하나임이라고 온 곳에서 그 상황, 자기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시편 3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호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어요. 전쟁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분명히 방패이지만은 세상적인 것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서 전쟁을 누비면서 살았어요. 이 전쟁터 저 전쟁터에 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이 방패였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이 방패였는데, 그래서 인생의 가장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나의 방패가 무엇이냐? 나의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요셉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더 억울한 일은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성폭행범으로. 진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노예가 성폭행범이다? 그러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해요. 달아나는 거죠. 영락없이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빼내어 주시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노예가 살아나게 되고, 그 노예가 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대신들이 잘 나가는 다니엘을 아주 시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 시기 질투를 당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속으로 감사한금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참, 남들은 찌그러들고 줄어들고 그러는데 내가 잘 나가.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그냥 주저앉혀 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렇게 엄청 생각을 했는데 딱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저거다. 즉,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 왕에게 이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저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사자 굴 속에다 넣어버렸다니까. 여러분, 고양이 굴 속에 넣은 게 아니에요. 강아지 굴 속에 넣은 게 아니라고. 굶주린 이 사자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다니엘의 살점 하나를 뜯어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멀쩡해가지고 왕이 찾아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해가지고 폐하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자식놈으로부터서 반란을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은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겠냐고. 어찌 보면 다윗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목숨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누가 보호를 해 주셔야 될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다윗은 성산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성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랬습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성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시온산을 일컬어서 성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산은 성소, 성막,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시온산에 가서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성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13번째 왕. 25살의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29년 동안을 통치를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엄청 강한 군대예요. 그래서 거의 이 성들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딱 남은 거예요. 진짜 이게 풍전등화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왕이 있는 곳이니까, 수도니까,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 곳이 무너지게 되면 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 왕, 산헤립 이 왕이 서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내느냐? 유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겠다. 아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 놓고서 이렇게 항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을 딱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어째 되겠습니까? 항복을 해야 돼야 말아야 돼야, 목숨이라도 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의 이러한 협박편지, 항복편지, 이러한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이 산헤립 왕, 아수르의 왕의 편지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하나님, 저놈들이 저렇게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협박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어디?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적군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란 병사들이 가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 이란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하고, 그래서 18만 5천의 이란 시체들이 즐비했다는 것이에요. 산헤립 왕이 그래서 어쩌겠어요? 도망을 쳤겠지요.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그 산헤립 왕도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소에 나가서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급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 다윗도 자식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처럼 성전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큰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3배, 30배, 60배의 그런 큰 기적이 더 일어난다. 그런 거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다윗은 성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어쨌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 카라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다 그랬는데,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카라라는 거예요. 카라.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힘든 일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혼자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 이 자식놈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힐 일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비록 내 자식놈이지만은 저놈은 실패할 것이고 내가 승리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신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이제 이 압살롬의 이런 병사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애들이, 이 반란군들이 도망을 쳐요.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자기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창을 던져서 탁 던져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5절에 보면은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의 부하들이 압살롬, 그 세 번째 왕자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덜렁덜렁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가서 쳐가지고 이 압살롬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비록 다윗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압살롬의 이러한 죽음으로 결국, 그래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반란이,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고효준 장로님이 계셨어요. 양반은 한의사입니다. 그때 이 한의원이 잘 나가는 한의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현대의학으로도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져 버려요. 세상에 한의사 원장님이
아니 남들 침 놓고 우리 뭐 하게 되면 맨날 침 넣어서 이렇게 특별히 막 그런 중풍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고치잖아요. 그러는데 본인이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절망감이 온 거예요. 남을 내가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거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완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엄청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몸을 질질질 끌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참, 한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돈 벌고 유명해지고 출세했지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인생 별거 없구나, 인생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진 거예요. 참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던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지게 돼갖고 수족을 못 쓰게 되니까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밤마다 자기 몸을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출세했다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꼭 2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유치원 세워달라고 했는데 뭐한 그러냐면서 무시하고 그랬는데 내가 유치원을 꼭 하나 세워주고 싶고, 그리고 교회 한번 세워주고 싶다. 교회 한번 내가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 내게 건강만 주신다면 내가 꼭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한 40일쯤을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몸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40일이 됐는데 중풍 완전히 완치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또 이 옥상에 올라가서 2 손을 벌려서 손도 못 올렸던 이 사람이,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도 못했던 사람이 2 손을 뻗어가면서 하는 막 소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2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고 있는데 새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자식놈의 반란으로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요, 맨발로 도피를 했습니다. 목숨이 밑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다시 한번,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마다 되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